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두 부분의 내용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 윗부분에 바울은 먼저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근본이 되신다라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각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도 그 각 사람에 해당이 돼서 구원을 받았고요, 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관계가 어떤 건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목소리로 호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에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단어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일꾼이다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서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또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만 복음의 일꾼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면은,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1차적인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또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많은 부서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일꾼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또 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일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괜히 다른 성도들 남을 깎아내리기 위하여서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이런 현실과 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일꾼의 정확한 개념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서 적용하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시고 있는, 또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 되시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십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꾼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어떤 교회 부서에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 나한테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교회 생활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본문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의 일꾼은 거룩의 길, 혹은 성화의 길, 또는 건설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충실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성화의 길이요, 건설 구원의 길이요, 거룩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골로새서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성도의 영적인 성장하고 관련해서 이 말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충실하게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불신자 시절이 다 있으셨을 텐데요. 저도 그렇고요. 불신자 시절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랬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데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22절에 함께 읽으신 그 뒷부분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은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예수 믿고 다 이미 성도 됐고 다 예수 믿으면 성도 되는 건데 그거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 벌써 성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축하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성도가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을 봐도 그 사실이 너무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려고 하셨는데 23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시는 그 일을 절대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의 그 인생에서 과거의 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23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로 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당연히 if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행한다면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미래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그렇게 되리라 라고 23절 중간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일에 해당되는 조건을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일에 해당되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그 조건이 바로 그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들은 그 복음의 소망에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은 거룩하고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날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험과 고난을 오늘도 참으면서 성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시험과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나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지키면서 인내로 우리가 참고 견뎌나갈 때, 즉 건설구원이자 성화라고 말하는 하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이 길을 매일매일 꾸준히 걸어나갈 때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중요한 사실은 이 성화의 길이 없이 영화의 때로 자기 마음대로 직접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말씀과 성령으로 입어서 의인이 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만일, if에 해당되는 조건을 성도의 인생길로 걸어가서 우리가 완주를 해내야지만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그리하리라의 내용에 해당되는 우리 인생의 제3막이 또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3절의 맨 뒷부분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즉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서 이 길을 또한 매일매일 새롭게 걸어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또한 돼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새롭게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복되게 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해당되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만 그리하리라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라면은 또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진지하게 붙들고 믿고 또한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 이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성화의 복음을 수종드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 자신을 매일매일 말씀과 또 성령과 기도와 참된 예배로 은혜 받도록 하여서 애쓰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고요. 또 몸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고 또 복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느냐, 또 어느 부서에 속하느냐, 그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섬길 때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그렇고요, 또 오늘보다 내일에 더 거룩한 성도가 돼가면서 자라고 있고요, 또 다른 지체들을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장성한 모습으로 점점 더 자라게 해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진실되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또한 주님의 관심을 또한 그대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실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는 성도가 더더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즉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복음의 일꾼한테는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엉뚱한 고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인 바울 자신의 육체에 나는 채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이 표현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거하고는 굉장히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괜히 머리 아프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 라고 해서 그 말씀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더더욱 능력 있게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도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죄인들의 그 구속을 위한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단번에 드리신 그 영원한 속죄의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왜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성경의 그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그 뒤에, 영어의 비하인드에 해당이 되는데 그 뒤에 채워져야 될 고난이 더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주님의 속죄가 불완전해서 고난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그 뒤에 채워져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이 속죄를, 예수님의 속죄 자체를 완전한 것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여전히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나머지 그 속죄의 분량은 신자들이 말 그대로 채워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가 필요하고 보충하는 그런 속죄가 필요하고 또 연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진정한 의미의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게 되는 구원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의 교리 체계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듯이 고난 뒤에 찾아올 그 부활의 영광이 정말로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말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은 이 참된 복음을 목숨을 걸고 외치고 전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가톨릭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신교회가 복음을 반쪽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어떻게든지 열심히 감당을 해서 덕을 쌓고 열매를 쌓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개신교의 복음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한 번 믿고 천국이 확보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좌우지간 어쨌든지 간에 천국을 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은 자기들이 볼 때는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여전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교리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지만 개신교의 신자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개신교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가톨릭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구원 자체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전혀 받지를 않고 살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얼마든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구원을 값싸게 사실상 여기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도 별로 없게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주 얄팍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듯이 값싼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값으로는 도무지 매길 수 없는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요 또한 전적인 자비로 베푸시는 값없는 구원을 주는 그런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고 또한 생명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날마다 고난을 견뎌내면서 새롭게 성장을 해 나아가는 성화의 복음으로 확인되는 그런 복음일 때에만 진짜 복음이 되고 진짜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요. 종교개혁자들이 피 흘리면서 전한 그 참된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또한 확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남은 고난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고난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칫 잊어버리게 되면은 신자가 고난에 대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엉뚱한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대단해서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무슨 큰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또 고통의 순간 가운데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통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로 연합이 된 가지가 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님 안에 끊임없이 거할 때 주님께서 그 가지를 더 정결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의 일꾼이 된 바울은 그 양떼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나의 인생에 채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평안 중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고난이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고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괴로움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오늘도 과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담대하게 채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서요,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대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의 목양을 받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아래에 있는 목자가 되는 목회자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목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일꾼이자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우리가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양인 저와 여러분 모두한테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우리 모두한테도 목자의 마음이 분명히 동시에 필요합니다. 물론 양은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절대로 목자 자신만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주님한테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절대로 완전하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 사람의 목회자인 동시에 한 사람의 성도가 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우리가 충성되게 참여해서 나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로소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목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즉 성도를 위하여서 바울한테 주신 경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경륜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한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된 그 사람은 무엇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1.1획도 남김없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일이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또 몸된 교회에서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구원과 또 고난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다시 한번 따라함으로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 된 나는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한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일꾼된 사람으로 쓰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되 그 믿음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한테 주신 소명을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성도의 그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철저한 그 주권적인 행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참으로 순종할 근거가 나오고요, 순종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는 그 일꾼은 또한 28절과 29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소명을 교회의 일꾼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겸손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28절과 또 29절의 말씀도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여전히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새롭게 회개를 하고요, 또 새로운 믿음을 매일매일 갖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양이 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장서한 분량의 성도로 자라서 세우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행하십니까? 어디서 가르치고 어디서 배우게 하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가 모이게 되는 믿음의 학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교회가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이 우리가 지금 받았고 또한 누리고 있는 그러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장이 되는 교회를 귀하게 항상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이요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이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바울과 같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자세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짧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충 해서 되는 대로 건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 안에서 우리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복음의 일꾼이요 또 교회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맞는지를 세 가지 면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냥 뭔가를 맡아서 봉사하면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건설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감당하는 이 사역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고 또 거기에 도움을 줘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나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고난이 되고 또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이요 또한 교회의 고난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항상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만 되는 주님의 축복이 되고 또한 영광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속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지만 또한 그 사람은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복음의 일꾼이요 또 교회의 일꾼된 증거로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일꾼이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일꾼이 되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일꾼의 모습에 아직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서럽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꾼이 돼야만 됩니다. 밭에서 놀다가 얼렁뚱땅 일당을 받고 품삯받고 돌아가는 그런 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꾼이 된 사람은 더더욱 겸손하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또한 갈아야만 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더 충성되게 봉사하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통의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택하심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분명히 나에게 있고 그 은혜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즉 택하심의 은혜를 입고 그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면은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새 피조물 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잊지 말고 또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예수님 자신의 몸을 거룩한 봉헌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친히 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주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바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성도의 성화를 위하여서 그 일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귀한 뜻을 늘 새롭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일꾼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